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 노고와 또 헌신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글입니다. 마치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분위기는 굉장히 간절하고 비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글을 보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구구절절 나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의 어떤 점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이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정말 진한 애정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스승과 제자였지만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었고,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고 철저히 뒷받침해주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대상으로 디모데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와 성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목자와 동산 식구들은 이런 관계를 본받아야 됩니다. 또 성가대 지휘자와 또 성가대원, 우리 교회학교 교사와 우리 학생들,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양떼를 잘 이해하고 양떼는 리더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좋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믿음은요,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의 핵심 요소가 이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리더를 만나고 좋은 제자를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또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만남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또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상호 간에 힘써서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위대한 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격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이 비행기를 띄울 때에 마귀 세계에 비상이 걸립니다.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아뢰는구나. 이렇게 떨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기도는 마귀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활용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면 마귀 사단의 어떤 공격도,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와 시험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을 보시죠.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밤낮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가문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요?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겼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공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문의 전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제자를 나에게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달라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노력하고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공로의식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의 헌신과 그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 이런 공로의식이 들어가면 그 헌신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공로의식으로 바뀌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의 렌즈를 끼고 바라봐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해도 감사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도 나에게 붙여주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나에게 또 붙여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못 견디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5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시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거짓 믿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짓 믿음이고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별하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생활 속에서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고 가족들 앞에서 그 믿음이 진정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사회에서 아무리 믿는 사람답게 보일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 생활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녀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것이 정말 우선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또 다른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생활에서부터 그 믿음 생활을 인정받고 또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 하반부를 보시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요, 헬라 지역에 살면서 헬라인 남편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전통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옛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통 있는 신앙은요, 다릅니다.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내려왔다면, 전수되어져 왔다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 부모의 신앙을 보고 듣고 바라보면서 자란 자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을 가정에서 지켜내는 것, 전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축복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믿음과 축복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 주신 축복도 커질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축복도 작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때 은혜는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큰 문제로 부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에 시련과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꼭 믿음이 나빠져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구나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더 말씀을 읽고 주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또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믿음의 유산이 자녀 손손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발생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하나님, 치료제와 또 여러 가지 약제가 잘 개발되어서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끝내는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과 여러 가지로 참으로 자가격리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참 통과하고 있는데, 또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다시 참으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예전의 일상을 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아버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또 소상공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을 되찾아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늘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산선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충성을 다하라 말씀하시고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산성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영혼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책임감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성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자기 일을 위해서 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참으로 봉사하는 그런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